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시면 서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참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드리면서 마귀는 하나가 전부인 듯, 그래서 그 하나가 전부를 말하는 듯, 그래서 그 하나 때문에 다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 때문에 뒤돌아서게 만들어서, 그래서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나요? 네. 지난주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유튜브에 지난주 설교 내용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동산나무의 각종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모든 것을 다 임의로 먹지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몇 개였어요? 딱 그 하나였습니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아담이 아니라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하나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모든 것을 내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하나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마귀는 아담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여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정말 그랬냐? 라고 물어보는 거지. 하나를 전부를 하나로 말하는 사탄의 거짓된 계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마귀가 하나를 전부로 말한 이유는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어기게 하려고, 불순종하게 하려는 마귀의 계략이었고 계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 사람 저 하나를 보면 몇 개를 안다 그래요? 열을 안다고 하지요. 근데 그게 되게 좋을 때, 좋은 면을 칭찬할 때, 아유 저분이 저 하나만 봐도 아유 나머지는 보지 않아도 믿을만 하고, 저 하나만 봐도 다른 거는 살펴보지 않아도 정말 신뢰가 가고 훌륭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 하나만 봐도 저거 뻔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 그 하나를 가지고 전부인 듯이 말한다는 거죠. 우리 좀 전에 구주강림 두 번째 있었던 그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눈에 보여지는 대로, 그 귀에 들려지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어디서 전해서 들어서 들은 것을 사실인 듯이 말한단 말이죠. 그리고서는 그 하나가 전부인 듯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렇게 점수 매겨서 아이 넌 아니야 하는 우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계략이고 악한 마귀의 꾀에서 나오는 마귀 계산법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같이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날을 저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내가 부족한 것이 참 너무나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정말 수십 개가 넘는 부족한 모습이 있는데도 주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간교한 뱀은 왜 여자에게 이런 거짓말로 속였을까?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합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무슨 남녀 차별주의자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누가 속아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누가 속아요? 여자가 속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왜 속았을까? 지금 저기서 아담이 잘 안전해줬다 그러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만 미안합니다만 여러분 아담이 제대로 안전해줬는지 어떻게 알아요? 봤어요? 여자가 말을 잘 안 들었어. 여자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아담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매사가 자기가 생각하는 게 진실인 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아담이 너 이거 먹으면 죽을지 몰라 이렇게 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자가 뱀이 야 이거 너 먹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했냐라고 물어봤을 뿐이지. 근데 하와가 대답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 모든 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때 하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지음 받았으니까. 그리고 하와가 대답한 것은 아니야 이거 먹으면 혹시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그러셨다라고 대답했단 말이죠. 아담이 그렇게 말했는지 전했는지는 몰라. 그러나 하와는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것은 아담이 속은 게 아니고 여자가 속았습니다.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진 것은 그 여자가 지금 옆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씀이 아니고 아담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말씀하신 대로 전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실수는 올바르지 않은 왜곡된 사실을 진실인 듯 알고 왜곡된 진실이 사실인 듯 받아들이는, 그래서 마귀에게 속게 되고 그리고 죄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사람 상대하는 게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특별히 사람하고 뭔가를 주고받으면서 뭔가를 확인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오죽하면 전화를 응대하는 텔레마케터나 여러분 서비스 센터에 전화할 때 꼭 나오는 멘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겠다? 왜 그래요? 계속 딴소리 하니까. 자기가 한 얘기도 딴소리 하니까 녹음할 테니까 너 나중에 딴소리해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지. 얼마나 딴소리를, 다른 소리를 그렇게 해대면 그랬을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하지 못합니다. 이상하지요? 말할 수 있는 언어의 기능이 다 있어도 이 귀를 다치게 되면, 귀가 상하게 되어지면 말하는 일에 장애가 생긴다는 사실인 거예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들었다 그래서 그게 다 올바른 지식을 전해 들었느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서는 그리고 딴소리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듣고 대답하세요. 퀴즈 프로그램에서 늘 하는 얘기죠. 한번 같이 할까요? 잘 듣고 대답합시다. 잘 듣는 오늘 이 시간이 되셔서 잘 듣고 복을 받는,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세상에 있는 피조물은, 세상의 피조 세계는 변하지 않는 듯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변화무쌍하다고 하죠. 조석으로 변하는 세상입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기도 하고요.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원수로 지냈던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작정된 그날 밤에는 평상시에 이 둘은 왼수지간으로 그렇게 적대적으로 지냈던 이 둘이 주님을 대적할 때는 당일에 친구가 되니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심을 봅니다. 세상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세상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되어지면 언제든지 신발을 바꿔 신듯이 언제든지 변하는 게 세상이고,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동지도 없다고 말하고 영원한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가 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조속으로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몸 역시 낡아지고 쇠약해지는 변화를 겪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중심은 변하지 않는 그 진리에 붙들어 매여서,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좀 벌었다고 해서, 좀 좋은 직장이 되었다고 해서, 또 좀 많은 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고 해서 거드름을 피우고, 그래서 자기를 내세우는 것만큼 어리석은 교만은 다시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좀 변했다고, 시대가 좀 변했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것은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그렇게 변하는 그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닮아가도록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는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같이 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입니다. 그는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연약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마귀가 주님을 시험했고 여자에게 그랬던 것처럼 교묘하게 주님을 시험했듯이 우리와 한결같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이 싸움의 한복판에서 우리도 그렇게 시험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지. 시험은 어떤 특별한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져 있는 저나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누구만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누구에게만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시험했듯이 두 번째로 오신 그 주님을 시험했듯이 한결같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마귀가 계속해서 시험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으니 시편 73편에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그 삶의 현실 모습 그대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져 자빠질 뻔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그대로 저도 거의 넘어질 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3년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제 걸음이 미끄러질 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넘어질 듯 위태로운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걸음이 미끄러질 뻔해서 휘청거리지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되는 그만인 그거, 그 무엇 때문에, 죄인의 그 악의 번성함으로 인해서 나는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한 위태로운 삶의 한 주소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시험이 없을 거라, 내 삶의 문제가 사라져서 이제는 저 공항에 있는 활주로가 텅 비어서 이제 비행기가 엔진 출력을 최대한 높여서 이제 나는 날아가는 일만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저 깊은 어두운 구렁텅이에 고꾸러질 것이 자명함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그런 일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가 나로 인해서 더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잘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막연한 이 긍정의 힘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이 되었을 때 여러분을 가장 해치는 날카로운 무기가 돼서 여러분을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저 절망의 깊은 곳으로 빠뜨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될 거야. 결코 잘 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같이 할까요? 심은 대로 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아라. 오히려 악을 키울 뿐이니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저는 지난 금요일 금요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전사님하고 이세인 집사님이 옆에서 찬양을 하고 드럼을 치고 반주를 하는데 저는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옆에서 같이 찬송을 하면서 한숨이 나오고 금요기도회를 해야 되나, 저는 구렁텅이에 빠져서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았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큰 은사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큰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특출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목사님이나 한번 같이 해볼까요? 목사님이나 나나 별반 다르지 않다.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제가 뭐 특별합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실망할 때 있고요, 낙심할 때 있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항해를 앞두고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도를 계획하면서 제가 12월 달만 되면 아주 낙심해서 낭망해서 미끄러질 일들이, 넘어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넘어질 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12월 이 성탄절만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정말 주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셔야지 이 목회를 내가 기쁘게 하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가 자빠지지 않습니다.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데 차이가 있다면 뭔지 아세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저는 억지로라도 성경을 읽어요. 저는 억지로라도 기도해요. 저는 억지로라도 말씀을 연구해서 왜? 여기서 전해야 되니까, 설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억지로라도 성경을 보고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준비해. 근데 여러분은 누가 억지로 시키지 않으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냥 정말 절실할 때는 어쩌다가 한번 하지만 근데 안 해. 제가 목회를 포기한다는 얘기는 사람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는 끝이야.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포기하면 그 학생은 어떻게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포기하면 자살이야. 가정을 꾸려서 살다가 배우자가 배우자를 포기하면 이혼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부모가 자녀를 더 이상 이 망나니 같은 자식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면 그 자식은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더 이상 자기가 감당할 수 없노라고 하고 그 부모를 포기하면 그 부모는 그리고 그 자식은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나라 되어가는 꼴이 그렇다고 이 나라를 향해서 헬 조선이 이 나라를 떠나버리겠다고 나라를 포기하면 망국의 지름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의의 허리에 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서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성령 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여 싸울 때에, 마귀와의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이고 그리고 손에 잡은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것만으로는 마귀를 감당할 수 없으니 기도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와 의와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와 주님이 하나 되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강력하게 하는 마지막 요소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이 6가지의 전신갑주가 제대로 힘을 낼 수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라도 간절하게 주를 찾아서 부르짖어 간구하라,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나가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 슬픔 속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제사장 엘리에게 너 술 좀 그만 먹으라고 하는 그 핀잔을 들어가면서 그런 와중 속에서라도 눈물을 흘려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듯이
간구해라, 기도해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시로라고 하는 말은 항상 때를 따라서 어떤 때든지 무시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쉬거나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마귀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하고 항복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어느 분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딱 그 표현이 맞는 듯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세상에 보내신 대제사장이시고 그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말씀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주가 되시기까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기도하셨던 분이라,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때를 따라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기 전에, 불평하기 전에, 낙심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했는데 안 되면 그때 원망해. 기도했는데 안 되면 그때 낙심해요. 기도했는데도 안 되면 그때 불평해요. 기도했는데도 안 되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늘을 향해서 원망이라도 해요. 기도하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말아요.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장애물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2절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의지하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해. 주님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서 20년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돈 때문에 삽니다.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살죠. 근데 정작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가 돼서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대적하러 온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20년 동안 처자식 위해서 소떼 양떼 위해서 잠도 자지 아니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않고 쌓아놓은 재물이건 처자식이건 자기의 생명 앞에 딱 부딪히고 보니까 그가 아무 소용이 없던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겨진 야복강에서 비로소 하나님과 씨름하지요. 비로소 처음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찾습니다. 겸손하게 간절하게 주의 도우심을 비로소 구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와 겨루어 이기는,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그랬다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딸 디나가 가다가 마니까 환란이 더 많이 생겨
7 귀신을 쫓아냈는데 거기 집이 수리되니까 전보다 나중 형편이 더 괴롭게 돼. 그때는 차라리 몰랐으면.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비로소 밧다라면서 베델로 자리를 옮겨서 하나님이 같이 해볼까요?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아 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면서 비로소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때부터 신앙생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였지만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면서 살았던 그의 삶이, 그래서 바로 앞에서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에서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같이 해볼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작에 아셨다니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벌써 알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요. 그 도시에 사는 한 과부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그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그 억울한 것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밤낮 찾아가서 울부짖으며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근데 이 재판장이 들은 채 만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니 이 재판장이 올바른 판결을 하겠냐고요. 근데 가만 얼마 있다가 이 재판장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그 과부를 내가 무시하지만, 근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그래야 나를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겠다.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같이 할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너를 택하신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주시겠냐. 기도하지도 않고 부르짖어 간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입도 안 벌리고, 그리고서 하늘도 쳐다보지도 않고 될 대로 되라. 가라면 가지도 않고 오라면 오지도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연말이 돼서 12월 25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2024년을 새해를 열을 때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달력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뀔 일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새롭게 변화될 일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는 길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고 그 말씀에 나를 붙들어 매서 그래서 변하지 않는 주님과 동행하는 길임을 기억하는, 그래서 연말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래서 내년에 표가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좀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